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우리 몸이 모두 시원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의 이름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그들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인생을 살다간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00세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쁨이 나타난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내 사라가 자기에게 임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뒤에서 비웃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웃음이라고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던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 이름 가운데 잘 대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개월 전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내용 가운데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이때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때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의 짝이 되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때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짝하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한 짝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누가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귀한 의미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모두가 그런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그 사람과 같이 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제 이름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 이름 이성수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얏리의 거룩할 성자에 물가수 강이름 숫자를 써서 이 오얏이라는 자두나무 밑에 아들이 있죠. 보고 계십니까? 그게 접니다. 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고 강가의 옆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이성수라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고 저의 이름의 의미를 붙여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같이 저도 저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의 이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통의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한 대로 또 생각한 대로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대로 막힘없이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사전적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형통에 관한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요셉은 형들의 괴롭힘 속에서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이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요셉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요셉 이야기에서 형통에 관한 그런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하고 있는 이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prosper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번창하다, 또 번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말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것을 통한 발전,
또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말이 바로 이 시편 1편에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이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흥시키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편 기자가 말하는 형통의 조건과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자와 악인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 있는 자의 삶은 3절의 말씀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형통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악인의 꾀와 또한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 표현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신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타인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자의 모습이 바로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왜 나를 우물에 던지셨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왜 나를 감옥에 보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때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의 길을 걷는 자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수분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계속해서 찾아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물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또한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을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물가엔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또한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히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안에서 그치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의 열매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어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말라가기 때문에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또한 살찌워지고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 안에서 또한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그러한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게 될 때 우리는 형통의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삶에 비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또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적 사고를 할 때도 있고, 또한 흑백 논리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통합적 사고는 다양한 모든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유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적 사고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갈등과 다툼이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의 장점은 명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때가 있는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는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고의 기준은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벗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흑백 논리로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기독교의 진리는 희석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주일 오전반 성경 공부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마지막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시편 1편의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묘사를 해보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이 시간에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익명으로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그림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뿌리를 내린 나무의 몸통이 아주 튼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의 모습과 풍성한 열매를 그렸습니다. 아주 매우 인상적인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림 한번 봐주시죠. 두 번째 그림은 풍성한 시냇물과 또 심균 나무의 뿌리가 아주 깊게 잘 내려서 나무의 잎과 열매가 풍성히 자라고 있음을 아주 잘 그린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이 세 번째 그림은 나무의 열매를 맺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그림인데 죄송한데 한 가지 열매가 빠졌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빠져 있는데 곧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반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그림으로서 시냇물과 나무 그리고 뿌리, 열매가 조화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든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죠. 시키지도 않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가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을 보지 마시고 그림의 의미를 생각하셔서 다들 이렇게 잘 그렸구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보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은 거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은 동일하지만 삶에 실천하는 모습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동일하게 말씀은 바라보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형통의 삶을 또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수분을 찾아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치고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 있는 자로서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